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8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내가 축복해 줄 테니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나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그에게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들에게 입맞추면서 껴안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을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들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요셉이 그들을 자기 아버지의 무릎에서 물러나오게 하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게 다가섰는데 에브라임은 자신의 오른쪽에 두어 이스라엘의 왼쪽에 오게 하고 므낫세는 자기의 왼쪽에도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오른손을 뻗어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므낫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었습니다. 므낫세가 첫째인데도 야곱은 자신의 손을 엇갈리게 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축복해 말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 나를 돌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소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소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쪽이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루겠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며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삶이 복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지를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사랑했던 자신의 아들 요셉을 축복했던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규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세요, 주세요라고 빌었는데 주셨다. 저 사람 봐라. 자녀가 저렇게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갔다. 자, 이런 것이 세상이 규정하는 복들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자신들의 노하우를 자랑하고 마치 자신들이 정상을 차지한 소수의 사람들인 것처럼 우쭐댑니다. 이런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재앙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던 바램들이 무너져가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자신들이 바라던 것들은 욕망덩어리들이요. 자신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이 땅에 자신들을 정착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었음을 깨닫고 그것들이 깨지고 무너지며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는 과정들을 성경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의 낮아짐도 심지어는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무너지고 부인되어야 그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이런 것을 원합니다의 자리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가 아닌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면 어떠한 상황, 어떤 것이라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만족이 채워지고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닌, 우리는 객체들임을, 그래서 우리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 역사에 우리들의 삶의 주체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객체의 자리로 내려가 앉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목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삶은 그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주인 되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야곱이 147세가 되어서 숨을 거두기 전에 요셉과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얹고 둘째 손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습니다. 원래 오른손은 장자의 머리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 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쪽이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루겠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며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장자의 머리 위에 왼손을 올리고 둘째 아들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고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 하자 요셉의 마음이 심히 불편했습니다.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큰아들 장자가 당연히 큰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라고 요셉에게 말하며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는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뭔가 더 자격이 있고 그가 더 특출나게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의 수신자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성 있게 강한 자들, 장자들을 버립니다. 유기시키는 거죠. 가인을 유기시키고 아벨을 택하죠. 이스마엘을 유기시키고 이삭을 택하는가 하면 장자 에서를 유기시키고 둘째 아들 속이는 자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흘려보냅니다. 또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을 제치고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겨줍니다. 자,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패역한 둘째 아들 프레디걸 선의 비유에서도 누가 상속자의 반지를 끼게 됩니까? 탕자였던 둘째 아들입니다. 잘한 것 하나도 없어 보이는, 열심으로 아버지 옆에서 일했던 첫째 아들이 아닌 잘한 것 하나도 없는 둘째 아들이 상속자의 반지를 낀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이런 일들을 했다고, 열심으로 아버지를 섬겼다고 자신의 열심을 내밀고 그래서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큰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옆에서 잘한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며 아버지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바로 천국은 이런 작은 아들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루겠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며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멘. 보세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굳이 작은 아들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작은 자가 큰 자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평가의 기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서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작은 자인 야곱이 큰 자이고 상남자인 에서를 제치고 장자의 복을 받은 이유가 나오죠. 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야곱이 못된 놈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복을 받는 이유는 야곱이 뭐가 잘나서 그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야곱이 불편해하는 요셉에게 나도 안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기적으로 살던 야곱들이 자신의 삶이 죄의 연속이었음을 알게 되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사람 이스라엘들로 변화되어 가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의 삶을 야곱은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요약합니다. 파라오 앞에서. 그런데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부터 그는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했죠? 지팡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그 지팡이를 의지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거짓말쟁이의 삶,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그렇게 살아왔던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그렇게 자격 없고 작은 자신을 그분의 은혜로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절실하게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자격 없음과 그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주관하고 판단 내리며 누리고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들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며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우리를 낮은 곳 객체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 그것이 성도들의 인생인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만 붙드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들이라서가 아니라 겉으로 봐서는 친자녀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자녀라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간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의 큰 아들은 자신의 열심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격과 연관시킵니다. 자신의 열심을.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열심 있는 자신이 죄인인 둘째 아들보다 더 자격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큰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기됩니다.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생은 우리의 생각이나 뜻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고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절망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바르게 잘 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원하지 않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잘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섬기면 저 사람들처럼 복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이 아닌 종교심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걸 설교라고, 이걸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잘 정착할, 이 땅의 양식을 구하는 가나안의 신을 신앙하는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성경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늘의 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고 달라고 하는 그 5,000명을 먹인 기적의 떡은 너희가 아무리 다시 먹어도 또 너희를 배고프게 할 뿐이야. 너희들이 먹어야 할 것은 바로 나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떠납니다. 12만 남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12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떡이 여기 계시온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소유해도 조금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고 더 가지고 싶어 하도록 우리들의 태식화, 욕망을 부풀리게 하는 것들은 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안다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엉덩이 뼈를 가격당하여서 평생을 지팡이를 의지해서 지금 그 지팡이를 붙들고 작은 손자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올려 장자의 축복을 했던 야곱과 같이 자신은 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던 사람, 속이는 자, 남을 속여 자신의 것을 챙겨내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격 없는 죄인임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가며 객체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받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인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손에 지팡이, 예수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엉덩이 뼈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격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얻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로 내려가면서 하나님만을 꼭 붙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약하고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은 삶을 무엇을 의지해 살아가시렵니까? 그럼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크리스찬으로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더 잘 먹고 누리고 성공하고 대단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명성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소망하세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땅에서 자신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잃어버려가며 예수를 붙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결국 이 땅의 삶을 지나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소망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다 대우받고 다 자기 체험, 그리고 나서 영생을 이루면 다 이룬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이 역사의 주인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끌어져 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으셨다. 날마다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를 드러내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런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을 붙들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더 낮은 객체의 자리로 내려가 나에 대해서는 신뢰할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예수만을 붙들고 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객체의 자리로 내려가는 과정이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아픕니다. 주님, 그럼에도 이 과정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연약한 우리들이 어떤 열심이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러내어 보일 것, 무슨 잘 이루어낸 성과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객체의 자리